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돌이켜보면 꼭 지옥 가야 할, 저주받아서 멸망해야 할 그런 존재가 분명한데,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오늘도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곳에 참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 줄 압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만 주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갔던 자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까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흉하고 더러운 하나님, 나면서부터 검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험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하나님 참으로 악하며 웅탕하며 추하며 더러우며 거짓으로 가득 찬 자를 주께서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인 은혜입니까? 어인 사랑입니까? 하나님 주고 마땅한 자를,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내던져져야 마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자녀 삼으시며 축복이 일곱게 하시며 은혜의 신령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험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불러도 끝이 없으며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를 함께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마음을 지켜주시며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지난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애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검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참 인생의 삶의 의미와 축복과 기쁨과 감격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붙드시고 여러 공로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또한 우리에게 공유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심히 곤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심히 곤고한 육체를 가지고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육체를 강건케 하는 크신 복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한 장기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었은즉 그 믿음 가운데 온 백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은 떠나가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도 청년 시절을 보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저는 정말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삶은 피폐했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마침내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지금도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지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세상이 혐오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살기를 원하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자랑처럼 여기면서 방황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날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그 위대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데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어 닮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품을 그대로 닮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주님의 삶의 여정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자기는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 성품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그분의 기도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기도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멸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천대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으셨고 자기의 모든 능력도 버리셨고 욕심도 버리셨고 존재하는 것 물론 없었지만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조롱했지만, 침뱉었지만, 그들이 채찍질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워서 자아를 버린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말하지만 우리 육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것이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칭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년이지, 얼마나 죄로 우리 심령 속에
더럽혀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지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눈이 아니라면, 할례 받은 확실한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일에 얼마나 능숙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의 허물을 봅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허물과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분의 감섭하심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없고 하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새빛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심령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탐닉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과 번민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염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것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탐닉하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특징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상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쓸모없게 여기지 않고 실패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돌보는 일을 줄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면 내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돌보심으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셨고 기뻐하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 내가 참으로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소중했든지 주님 그 간절한 기도하시다가,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다가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쓸모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로, 이제 능력도 기력도 다 상실한 자들로 주님 걸어가시는 십자가에 짐만 되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십자가, 실패한 자들, 배반할 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일로 힘드셨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는 일이 더 큰 십자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을 새기고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대했지만 제자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뻔하죠. 예수님 잡힐 때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칠 것 뻔히 아시지만 그 배반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분의 손길이 지금까지 또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제자들을 깨워서. 여러분, 말하면 뭐합니까? 제자들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을 극복하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싸움을 육체가 편안하다고, 잠을 많이 자두었다고, 힘을 축적해 두었다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일 만약에 우리가 활동하려면 오늘 밤에 충분히 잠을 자두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많은 음식을 먹어두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좀 더 자자. 그래서 좀 힘을 비축하자. 내일 맑은 정신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기도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충분히 자두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비축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충분히 잠자던 것, 그들이 육체의 힘을 비축해 두은 것, 마귀 앞에서, 대적자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도망 가운데 소용됐을 뿐입니다. 그들의 힘은 도망치는데, 발빠르게 주님을 배반하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사용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피곤해도 졸려도 지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에 시작됐습니다. 주님 생각한다면, 주님 찬송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기도의 삶을 여러분이 사실 줄 알아야 하고, 특별히 교회가 고난주간 7일만이라도 기도하자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인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다행스럽게도 주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갈 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영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하는 걸 원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분들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약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봉사하겠다고, 남을 돕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가까이 있는 힘든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 뿌리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한라산에 가서, 백두산에 가서, 어디 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우리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불쌍히 여기고 손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 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 성 시글락을 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그 군대들을, 다윗의 식솔들을 불쌍히 여기서 성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데 미안해서 다윗이 자청해서 전쟁하겠다고, 내가 당신들 전쟁을 돕겠다고, 우리 용사들이 400명이 되니까 싸워서 도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블레셋 왕이 좋게 생각하고 다윗을 전쟁에 나갈 때 함께 참전해 달라고.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날 블레셋 장관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우리 블레셋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전쟁터에 보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시 시글락 성으로, 자기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성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함께 갔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드니까 이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죠. 다 너 때문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거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두 가지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혀간 자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을 제하고 다 찾아올 수 있다.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다윗이 그 응답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취급대를 만들어서 다 군사들이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이 붙잡혀 갔으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중에 지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명가량이 지쳐서 도저히 더 이상 행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 이쪽에 남겨두고 나머지 추격대를 가지고 추적해서 가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한 소년이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쁜데 그 병들어서 사흘 동안이 굶어서 버림받은 아말렉의 종인데, 여러분, 다윗이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아내, 자녀들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급한데, 그 병든 사람, 애굽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냥 말빨 끌고 밟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행렬을 멈추고 그 소년을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애굽 소년이 깨어나서 말합니다. 난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내 주인 나를 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이 떼약 배달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의 성을 우리가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부탁하죠. 우리를 글로 안내할 수 있겠냐? 그들이 도망간 길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알려주겠는데 약속해달라. 나를 내 주인 아말렉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여러분, 다윗이 이 애굽 사람 때문에 속히 아말렉을 쫓아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무방비 상태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족들 다 찾아오고 많은 절품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눌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몸이 지쳐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하니까 전쟁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줘야 되느냐? 우리 몫이다. 우리 생명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했는데 왜 주느냐?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남아있던 지친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소년 때문에
속히 자기 가족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다른 지친 자들에게 지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원교회가, 또 저나 여러분이 급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는데, 약한 자들 함께 손붙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저는 제가 마음속에 늘 지금도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존경하고 늘 그분이 했던 몇 마디 주옥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 그런 분 있었는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우리 신학생들 다 모여서 한 3박 4일 동안 그분을 통해서 목회를 배울 때, 나는 유약한 자들과 걸음을 같이 했던 야곱의 가치를 가지고 목회한다. 하루만 가히 몰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을 자들이, 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행보를 같이 해서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에서에게 말했던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자기는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그 쓸모없는 제자들,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명예심 강하고 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들 버리지 않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승리죠. 강도, 마지막 죄 실컷 짓고 십자가를 달려 죽는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할 말 있잖아요. 너는 자격 없다 이놈아.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이 나쁜 놈, 응? 이 뻔뻔한 놈.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를테면 말이죠, 어찌 얼굴을 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실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얼마나 미워요.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감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 실패했으면 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속의 길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녁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힘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영적 싸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죄 짓는데 딱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줘서 쓰여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결심하시고 남아있는 엿새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믿음의 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